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구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사람들은 착할 수는 있어요. 너보다 내가 더 착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은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또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이 부자, 다른 데는 청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누구요? 하나님 기뻐하는 부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내가 선행을 쌓아서 나의 무엇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응?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종교가 그래요. 다 뭐 이슬람이든 뭐든 모든 종교가 그럽니다. 근데 가톨릭은 좀 이걸 가미를 했어요. 하나님이 중간쯤도 내려오고 인간이 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을 때 이 땅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뭐 부모의 은혜로 태어나지, 나도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부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전적인 부모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사람이 거기에 뭔가를 뭘 첨가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존경의 표시로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아, 선생님, 우리도 그러죠. 선생님 그러면 먼저 태어나신 분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존경의 대상으로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또 거기다가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말씀 그대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자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걸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나를 선생님으로 보지 말아라는 거죠. 나를 선생님, 선한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보지 말고 뭘로? 선한 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생명만을 말하지 않고 참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성자,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말을 하자 20절에 한번 봐보실래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를 빼버렸어요? 선한을 딱 빼버렸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선한을 딱 빼버리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렸을 때 이거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도저히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인간인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중 한 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것 말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가버렸어요. 왜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구를 섬겼습니다.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욕심을 부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이 계명 안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부자의 깊은 속에 누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의 진짜 신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보니까 실제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죠. 돈이 신이 되어 있죠. 욕심이 많죠. 예수님 앞에 뛰어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이며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막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으로 믿었다면 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진짜 탁 건드리자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나를 소유하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건 싫어해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돈을 다스리고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물질을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안 좋은 말로 그냥 저 사람 보면 그냥 막 입만 내면 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해버려. 돈 좀 못 벌어준 남편을 보면 그냥 아니면 돈이 눈독이로 무시를 합니다. 모든 게 돈으로 측정해버려요. 여러분, 돈이 주인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신을 건드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한.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를 만날 때마다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자를 만날 때마다 이 대산 다 팔아 막 삭개오는 더 부자였죠. 세리장이었으니까.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부를 소유하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제가 한 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 뻔했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구원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구제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랄 때 여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 각 개인이 짓는 죄일까요? 여기 죄는 각 사람이 범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죄를 말하래요, 원죄. 왜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어이구 억울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죄를 졌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인류의 시조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되었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요즘 개는 얼마나 대접받고 사는지를 몰라요. 아주 예뻐하는 사람은요, 개를 그냥 자식같이 해가지고 발톱에다 매니큐어를 칠해주고요. 그냥 놀랍습니다, 막. 그리고 옷도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해보려고 제가 보내려고 했는데 막 옷을 최고급 옷을 입힙니다. 막 털도 깎아주고 안경도 뭐 내가 써보지도 못한 안경도 막 쓰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시켜요. 대소변 가리기는 개도 있습니다. 또 영리한 개는요, 글도 알아, 글도. 둔독교회가 어디야? 그러면 와. 아니, 진짜 글씨를 찾아온다니까, 글씨를. 여러분, 숫자도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하고 예쁜 옷을 입히고, 막, 별의별 다 해도, 개는 개지. 개의 본성이 있으니까 개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의 본성대로, 죄의 속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겠어요. 왜? 죄의 성질이 있거든, 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 근데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싹은 여러분 인간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원죄를 말을 해요. 그렇게 이 원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역사 이래 다 왔다 갔잖아. 그래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오직 죄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 인간의 몸만 입고 오면 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 그래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같은 몸을 입고 죄 없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뭐를 해서 선행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 것에서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말하잖아요. 바로 그게 영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받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고 사람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보면 안 된다. 나를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기회로다. 이 시간은 영생 얻을 기회로다. 확 사고를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을 때, 행위가 아닌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내 눈에는 아직 감지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영은 안 보이잖아요. 물질 세계는 보이지만 우리 육안으로 영은 안 보여요. 느껴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 안에 새로운 엄청난 대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룩한 생명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그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유아 세례 얘들이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2024년, 2022년 애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와야 돼. 앞으로 얘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지금부터 아직은 본인의 어떤 의사가 없지만